인생은 뭐냐? 인생은 참된 자기를,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길 떠나는 여행이다. 행복한 사람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보석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 속에 누구든지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원판을, 재주를, 미천을, 기본기를 다 깔아놓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다 깔아놓고, 여기에다 보석 덩어리를 다 감추어놓고, 요 속에 전자회로를 다 깔아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인생관이, 여러분 인생은 뭐냐? 참된 나를 찾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덤비라이 자것들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여러분 꽃보다 남자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시집 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사람답게 멋지게 엣지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집구석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비하, 자격지심,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런 사람은 그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사람이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 집을 사랑하고 자기 성격을 쭉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뭘 하든지 당당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인데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진짜 백이 오리지널 내가 누구냐 할 때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예인들 보고 천의 얼굴이다 이러잖아요. 아까 우리 워십을 할 때 저는 남성 워십이 저렇게 멋있는 걸 내 태어나고 처음 본 거예요. 조금 뻣뻣한 것이, 멋대가리도 없는 것이, 좀 썰렁한 듯이 하는데도 저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해가지고 손모가지 돌아가다는 걸 막 잡아 돌리면서 얼마나 저게 멋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참 해보니까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막 청산유수 같이 막 뺀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그런 장로님이 좀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건 사기꾼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말을 막 또르르 하면 저기 사기꾼이 그렇지. 조금 전에 워십팀은 아마추어잖아요. 집에서는 아빠고 집 사니까 집을 사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워십을, 남성 워십이 저렇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팀 없어요. 그거 멋있잖아요. 왜요? 원래 요리사도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남자. 여러분 중창도 합창도 남성 중창이 소리가 거시기 할까요? 여자들 소리가 거시기 할까요? 남성 중저음의 그 꿀떡하게 나오는 훨씬 멋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강의 주제가 뭐냐? 오늘 강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아버지. 오늘 강의 주제가 아버지. 아버지 마음. 오늘 강의 주제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와요. 탕자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탕돌이와 같은 탕자와 같은 갈 때까지 가보고 이기적이고 치사빤사 같은 그런 기질이 다 깔려있대 우리 속에는.
여러분 그런 막내의 기질이 없는 것들은 귀여운 게 없어 또. 둘째 뭐요? 장남 같은 체면 차리고 가출도 안 하고 장남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게요? 어떤 사람 하면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님이 무엇 때문에 성질을 냈냐 이 말이에요. 형님 마음속에는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 옆에 잘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 형의 마음이 뭐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본 적 있냐? 이 자식이 훨씬 이건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더 치사빤서 같다니까요. 그래서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 안의 탕자다 그런 말이죠. 둘 다 철없는 다 오바하는 다 부족한 자식이에요. 결국 우리가 인생은 그런 철없는 막둥이 막내의 기질을 좀 제발 벗어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버리라. 참된 사랑은 이제는 유치찬란하고 이기적이고 집 밖에 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제발 좀 벗어나서 이제 너도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서 이제는 어른스러워. 장남 같은 거는 껍데기만 무늬만 칼라만 그럴듯하고 추적 60분 해보면 훨씬 더 치사빤서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도 안 되고 제발 이제 니도 아버지 마음을 좀 가져라.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이게 결론이에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주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친정 아버지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 편을 들까요? 무조건 내 딸 서영이요. 오매불망 내 새끼지. 어떤 애비가 어떤 어미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정의 세월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험해불망 내 딸, 험해불망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성공한다. 아까 말했어요. 인생관이 바르면 인생이 성공하고 세계관이 반듯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물질관이 반듯하면 부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성공을 하잖아요. 이 관이 뷰가 중요해요. 뷰가. 여러분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심각하다는 말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멀게 뜨고도 영혼의 진선미를 못 보고 눈을 멀거니 뜨고도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석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깔아 놓으신 내비게이션을 못 보고 눈 뜨고 못 보는 그게 문제다. 여러분 모세 엄마 요게벳이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한 가지 잘한 게 뭐예요?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는 없다. 잘생겼다. 우리 셋째 아들 큰 형님 아론, 누님 미리암, 셋째 아들 모세를 낳아놓고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여러분 지혜께가 안 이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유달리 엄마가 볼 때는 없다. 우리 아들 잘생겼다. 우리 아들 끝내준다. 그 엄마의 시각이 엄마의 그 안경이 이게 중요한 안경이. 관이라는 게 이게 보는 관점이 중요한 관점이. 풍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시각이 앵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안경을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요? 망원경 가지고 10년 뒤를 10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멀리 10수 앞을 내다보고 10수 앞을 내다보고 선제 경영, 예측 사역, 유비무한 그렇잖아요. 예방학을 미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쌍안경 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현장을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쌍안경이 있어요. 셋째는 백미라가 백미라. 여러분 덤프 트럭이 뒤에 쿵쿵쿵 올 때 앞에 티코 타고 얄라당거리기 낚았어요? 피하는 게 낚았어요?
뒤에서 덤프트럭이 올 때는 백미라를 보고 얼른 피해야 돼. 백미라가 뭐요? 과거에 내가 왜 실패를 하고 그때 돈을 왜 수천만 원 날리고 과거에 실패하고 고통당했던 뒤를 뒤돌아보고 비참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백미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지만 두 번 다시 비참한 꼬라지를 반복하지 말자. 잊지를 말자.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하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사람.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첫째는 망원경, 둘째는 쌍안경, 셋째는 백미러, 넷째는 사이드미러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뭐예요? 차를 운전할 때 좌우 옆을 잘 봐야 돼. 옆에 아무도 없지롱 하고 카바 틀다 와장창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오토바이 오는 걸 보는 게 낫겠어요?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갈 때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뭐예요? 밸런스. 절제가 건강도 여러분 균형이 있는 게 건강한 거고 모든 게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저 박 집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바쁘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오셨을까? 저분은 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내보다 남들을 볼 때 참 저분은 대단하시다. 그렇잖아요. 남들을 볼 때 두세 명만 있으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다고 봐야 돼.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남들을 통해서 균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균형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이요. 다섯 번째는 현미경이 있어야 된다. 현미경이 뭐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잘 봐야 돼.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내가 누구인가. 국어 선생님 같으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님 같으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님 같으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 같으면 네 자신을 알라. 그렇잖아요. 자신을 알 때 자신감을 가지고 아싸 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을 때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뭘 하든지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가장 나답게 그럼 자기 성격, 자기 집안, 자기 부모님을 쭈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가리가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들었다 놨다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사람은 그게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이 정서가 불안하고 정신이 분열되듯이 그런 사람 뭐가 행복하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좋은 아빠 엄마 만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게 확실해요. 우리 엄마는 일자 무식한 까막눈이지만 지금 8순이라니까 8순. 아무리 우리 엄마 무식하고 하고 해도 여러분 셋째 아들 이만큼 키웠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달토록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친정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엄마가 좋아야지 시어머니가 더 좋은 분은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아요. 10월달하고요 시어머니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시자 되는 건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아니고 시애버섯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좋지. 친정엄마는 가서 엄마 3천만 원만 주라. 이 썩을 년이 뭐 때문에 또 3천만 원을 달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는 밤중에 앞집에 가서 빌려놔.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거 사. 왜? 친정엄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친정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요. 욕을 해도 내 편이고 한 바가지를 끌고도 내 편.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셔도 사랑과 전쟁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엄마가 좋은 것은 엄마가 그리울 때는 시집살이가 힘들 때래. 하늘의 별이 예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글이 있더라고. 근데 친정 엄마가 마땅히 보고 자올 때는 시집살이가 험해서 그런다. 저도 살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총구석에서 짐승처럼 일어나, 짐승처럼. 그 시대에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중학교 때같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 살았어요. 호롱불 켜놓고, 봉창에 호롱불 켜놓고 사던 시대에,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는 짐승처럼 일을 하시고, 그래서 첫 자식을 해서 주야장청 들판에 가서 구부려가지고, 여러분, 밭대기가 가물가물한데, 논이 가물가물한데, 그 무슨 귓구멍에 무슨 음악을 들었어요. 무슨, 그때 무슨 인건비가 있어요. 전빵도 없어서 우린 전빵 알아요? 슈퍼마켓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저 덜에 가서 짐승처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꽁당버리고 하나 먹고 자빠져 주무시고, 그래, 골병 들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부가 돼가지고. 제가 가부 사정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가부잖아요. 너가 본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은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여자가 돈도 안 되니 가서 아침마다 은한을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 가시나 저거 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한을 풀어주소서. 밤낮 부러지는 소원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으면 뭐가 생길까요? 나는 그게 기도라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인생관이 거시기해가지고 큰 어느 순간에 사노라면 엄증거는 별거리 다 있다니까. 처음부터 안병 걸리라고 작전 기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 딸이 시집간데 처음부터 이혼하라고 작전 기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 사노라면 사는 게 죄여, 움직이는 게 죄여.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철들다 노망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 가부가 같이 은한을 풀어주옵소서. 어릴 때 내가 어머니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강후이, 양후이, 동후이, 문후이, 미다리, 오령절 나가놓고 총구석엔 돈이 없으니까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1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는 완전 거지발싸게 내가 너무 나는 내가 장계를 가면 내가 아들 딸을 놓으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내 새끼들을 먹이 살린다.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돈 빌릴 때는 게 싫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고향에 갔다니까요. 그게 이동명이라고 옛날에 국회의원이 있어. 그 동네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주는 달력이 있어요. 12달에 종이 한 장 있는 거, 중간에 국회의원 달력이 돼 있는 거. 그거다 우리 어머니가 외상 장부를 적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좋은 거를 그 복잡한 외상 리스트를 정확무하게 다 적어놨어.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방언도 아닌 것이 막 개발 소발 적어놨는데 엄마만 알아봐. 내가 그놈 꼬라지 딱 보기 싫은 거야. 뭐 거지도 아니고 온 동네 빚을 깔고 다니는 거야. 아침마다 오남매가 엄마 공책, 엄마 필통, 엄마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아침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뭐 송아지라도 팔아야 돈푼이 생기니까 맨날 빌리는 게 일이에요. 어머니가 덜이 일을 할 때 저희 집에 천수답 알아요? 산 밑에 논인지 밭인지 그건요 비가 오면 물을 받아서 논을 하고 비가 안 오면 막 밭대기가 되는 천수답 산 밑에 밭이 있었어요. 논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가면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완전 숏다리야. 삽자를 메고 가면 남정네들이 물 다 따대고 없어. 그럼 엄마가 쓰는 마지막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은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코를 풀기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그럼 남자들이 와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돼.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그날 시끄럽다고 말이야. 일단 울어. 코도 안 나는데 치마 끄떡 지금 막 내가 이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이 망할 놈이 집구석이 뭐 어째 일이 안 돌아가고 어째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집구석이 어째 이렇게 안 풀리는 싶은 거야.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집구석하고 똑같은 집이 있더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만 있는데 얼마나 버릇 없었어. 과부가 하늘 펌하면 소리빨이 온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늘이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니까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새신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남편이 공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네 분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 근데 장로님이 어릴 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매일 교회 갔다 처바쳤대. 매일 교회 갔다 처바치는 게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댕겼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오남매를 보니까 오남매가 다 잘 살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처바쳐서 그래요. 알랑가 몰랑가 모르고. 아버지가 그 장로님께서 항상 남 잘되게 하고 항상 자기는 가난해도 항상 하나님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털 새벽에 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털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 그 자식이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오남매를 보면서 단박에 깨달은 것이 저분이 지금은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남들 잘해주고 늘 섬기고 베풀고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섬기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 아버지가 늘 처바쳤기 때문에 원남매가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다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다 나이가 지긋해서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걸 알겠어. 동생.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이 반딱하니까 그 자녀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우리 속에 여러분 1000의 얼굴이면 내 속에 내가 몇 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 속에 여러분 5만 상을 찡그리면 5만 상, 5만 가지 이미지가 나온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우리 속에 오리지널 가장 핵심적인 내가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맏아들, 장남. 맏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가 나오는 아버지. 이 3사람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있다고 봐야 돼. 아무리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그런 여러분 건강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얼굴이 동안형이래. 얼굴이 뽀사시하게 얼굴이 쭈쭈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빼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애 같은 분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심보가 좋다 그 말이에요. 눈깔이 쌍심지를 켜고 얼굴에 심줄보가 줄줄 흘러가지고 피지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까칠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주 시급합니다. 아주 웰컴 사탄. 그러려면 그래 살아가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고 웃으면 복이와 유리잖아요.
그런 거요. 사람이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꿈꾼 대로, 속은 대로 내가 내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척 보면 관상을 안 봐도 척 보면 알아. 참 저러는 곱다. 보면 완전 독종이구만 저거. 눈깔이 살기가 잘 돼. 그러네.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보면. 그냥 독한 거 순한 게 알아요 몰라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요상해가지고 댕기지 말고 화장도 좀 하고 되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새 걸로 들이대가지고 좀 이쁘게 해가지고 좀 댕겼어. 이쁘게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샤방하게 해가지고 애찍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낫지. 이왕이만 덩치면 돼.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래 돼야 되지. 만나면 싸우고 까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만나면 참 박집사 이리 와 여기 앉아.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낫겠지. 미움받고 구박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왕이면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 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걸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라는 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잖아. 인사성 바른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밥 잘 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식당 가서 계산할 때 휴대폰 들고 30분 넘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통화하면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런 건 다음에 안 불러요. 꼽살이 끼고 빈대나 지기만 안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니까.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평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혈행이, 흐름이,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칭찬. 이왕이만 칭찬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고 항상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 행복한 거래요. 아들아, 나는 너가 아버지 만난 게 제일로 행복하다. 이래 되지.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내리 사랑 올리 효도인데 그게 안 되면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야 되는데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오고 첫째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유치 찬란한 그런 막내의 기질이 그대로 있고 그걸 제발 좀 졸업을 해서 이제는 뭐요? 이제 좀 어른스럽게 되라. 그저 체면만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실속이 있는 진짜백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에 근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게 어른이라는. 애기들 말할 때 애기야 지지가 뭐예요? 거칠 지자를 써. 이제 고마해라. 이제 그런 유치 찬란한 짓 좀 제발 멈춰라. 그 지지 안 돼. 그거는 이제 그만두라 그 말이야. 멈춰라 그 말이야. 지지라는 말이. 지지해라. 이제 멈출 때가 됐다. 그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 속에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다 나온다고 봐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성인 도덕군자라도 유치 찬란한 막내의 기질이 거기 다 있다고 봐야 돼. 그것도 없는 건 인간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야지 맨날 그냥 교장 선생님같이 근엄하게 그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는 사랑은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과 전쟁이 있어.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 왜 나오고? 사랑과 존경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귀엽다 하지 강아지를 누가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교장선생님을 존경하는 누가 교장선생님 보고 귀엽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부부지간에는 사랑과 존경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박히지 마라. 세상에 중독이 되지 마라. 여기 술을 말로 드시고 댕기는 분은 없겠지만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그 말이요. 내가 술에 취하면, 술에 중독이 되면 술 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놈은 술이 화근이 되어서 그놈은 술 한 꼬부 때문에 꼭지가 열려가지고 2차, 3차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중독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 술 한 건이 화근이 되어서 술 한 건이 왜 나와? 술 한 잔이 술 한 꼬부가 화근이 돼가지고 술 기운의 2차, 3차 죄를 불러들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술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뒤에 진짜 배기 좋은 게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되고 본사에 감사되고 아내들아 복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 자녀들아 순종하라. 거기 그거 다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할 때는 쭈어쭈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좋은 것을 가득 채우고 나면 선순환이 돼. 선순환이. 나쁜 것이 가득 차면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악순환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새 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새 아들을. 둘째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12절부터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홀라당 낭비하고 14절에 다 없이한 후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둘째 아들은 빨라. 모든 게 빨라. 지껏 잘 챙기고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멀리 가가지고 빨리 말아먹고 빨리 쪽박자고 빠름 이러죠. 뭐든지 빠른 거 안 좋습니다.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그러잖아. 빨리 1등 해가지고 빨리 사업해가지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망하고 뭐가 좋겠어요. 제가 공사판에 가다 보니까 서두르면 사고 난다, 성급하면 후회한다, 조급하면 실수한다 써붙여놨더라고. 공사장에 현수막을.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가. 그렇잖아요. 대기만성 천천히 가. 천천히. 정신없이 바쁘면 안 돼요. 공사 다 망하면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신도 없이 그래 앞만 보고 뛰어가면 안 됩니다. 둘째의 특징 뭐예요? 빨리 지껏 챙겨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인생관이 잘못되면 아버지를 착각하는 아버지. 모든 문학 작품의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행복한 자녀들은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아빠가 좋아. 아빠가 쭈쭈. 아빠가 자상하시고 아빠가 대화를 잘하시고 아빠가 인격적인 가정은 애기들이 원만해요. 근데 엄마랑 애기들이 놀다 조용해라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 들었다. 그런 집구석은 안 돼요. 아빠가 약간 깡패 같거나 아빠가 약간 강압적인 데는 애들이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해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최고의 두뇌 과학자들 중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약간 역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본인의 노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뭐 엉뚱하게 잔소리만 하고 막 꾸지람만 하면 애들이 다 빗나간다니까. 요즘 애들은요,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나가. 그럼 애들이. 요즘 남편은 외계인으로 봐야 돼. 이렇게 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외계인으로 봐야 되고, 애기들은 아프리카의 선교 대상으로 봐야 된다. 팔이 안 통한다니까, 애들이 팔이 안 통해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노숙자도 과로사 하는 시대다 이러잖아요. 팔이 안 통한다는 애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아빠가 강압적이고 파쇼적인 아빠보다가는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낫대.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런 애들은 어디 가도 기가 안 주고 쪼가쪼가. 너 뭐냐? 너긴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귀염둥이로. 이런 애들이 원만하다니까요. 주기도문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오니까. 지금 이 당자의 칠수는 아빠를 오해를 하는 거. 아빠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안 되겠다. 벗어나자. 독립하는 게 최근이라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날수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곁을 떠날수록 패가망신하고 독립이 아니라 방황이 방탕이 되는 게 둘째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하게 민감하게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틈바구니 보내지만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왜? 귀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 유지를 잘해. 거리 유지를. 둘째의 비극은 아빠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고 독립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패가망신이고 아버지를 떠날수록 방황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모든 게 빨라. 지껏 챙기고 아주 계산이 빠르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치사반사같이 해가지고 그것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해서 착각 둘째가 이렇게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철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거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속에 철딱선이 없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첫 단초가 잘못 깨진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